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어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명절인데 새벽 예배 성도님들이 나오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어제 많이 나오셨길래 제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했더니 놀라시더라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고향들 안 가시고 새벽 예배 나와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도 주일날 이제 오후에 고향에 어머니 뵈러 내려갔는데 사실 더 일찍 내려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제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보니까 안 내려가길 잘했다. 주일 오후에 내려가는 게 더 좋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연휴 명절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오손도손 귀한 은혜 시간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 말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그 시신이 그 무덤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일 새벽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죠.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첫 번째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또 요한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와서 그 사실을 확인한 뒤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을 떠나지 않은 채 그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는 동굴 안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시체를 누였던 그곳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한 명은 머리편에 또 다른 한 명은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 이 두 천사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만난 두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한눈에 천사임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놀라지도 않고 떨지도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 마리아가 말을 마치자마자 마리아 그 등 뒤에서 사람의 인기척이 들립니다. 자, 그 순간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마리아가 뒤를 보았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마리아가 그토록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을 몰라봤다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본문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제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왜 마리아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셔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그 생각이 바로 마리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이 예수님일지라는 모른다는 가정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마리아 그 생각 안에는 죽은 사람은 반드시 무덤 속에 누워 시체로서 있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무덤 속의 시체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노릇이었습니다. 1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15절 말씀에서 나오는 여자여 하신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듣던 결코 낯설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금방 이제는 알아보았습니다.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실까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시니.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나를 붙들지 말고 하신 이 말씀은 붙들어 늘어지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을 때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가 너무나도 기뻐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아직 당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때가 아님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뒤 승천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 예수님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마리아의 강력한 그런 메시지, 또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인즉 지금 이 순간에 집착하거나 머무려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네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분명 승천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기 전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음으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정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은 더 중요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모습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그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마침으로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끝나지만 더 이상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그녀의 인생은 바로 새로운 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땅에 기록되는 놀라운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도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진정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친히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셨으며 또 우리에게 가정 그리고 교회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 이 마리아처럼 이 마음으로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 또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우리가 먼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신 그 마음으로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귀한 거룩한 사명 또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한 그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신앙의 간증자들이 날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찬양함으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또 그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과 아픔과 그 상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당신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